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일합이상분 제30 일합이상분 제30 거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합이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해진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이고요. 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삼세제불 청정법신, 그게 이상인데 이치 모양이라는 게 삼세제불 청정법신을 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합을 통해서 청정법신의 이상, 이치의 내용을 보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제목을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그렇게 정했습니다.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합이상분 제32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로, 삼천대천 세계로서 쇠의 미진하면 부수어서 미진을 만들면 어의운하오 수보리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시 미진 중이 영의다 보아. 이 미진의 무더기가 중자, 이 미진들이 뭐 이런 말이죠. 영의라는 것은 얼마나 하는 그런 얼마나 영자도 되고 어조사 영자도 돼요. 근데 조선 초기에는 이 영자를 안 새겼더라고요. 얼마나 많다고 하의자는 생각하느냐, 그런 뜻인데,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이다만 넣고, 이 조선 초기에 이게 금강경 언해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영자를 안 새겼어요. 안 새기면 영자를 어조사로 보는 겁니다.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수보리 언호대,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죠.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왜 많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약시 미진 중이, 만약 이 미진의 무더기가 시류자인데 진실로 있는 미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자자는 지목지 자자라고 문장을 지목하는 말이에요. 지인지 자자가 있고, 지인이라는 건 사람 자자, 그 자가 뭐 이 자가 할 때는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시류자,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할 때는 지목하는, 그 미진을 지목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참으로 있는 미진이라면 불즉 불설 시 미진 중이다. 부처님이 곧 이것이 미진 무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중생들이 다 세계를 부수면 티끌이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열애도 똑같이 그렇게 안다면 중생과 똑같은 말을 열애는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이자하오 이유는 무엇인가? 불설미진중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중이 즉비미진중이니 시명미진중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중은 미진중이 아니다. 이름이 미진중이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가 즉비세계니다. 곧 세계가 아닙니다. 시명세계니다. 이름이 세계입니다. 하이고요. 왜냐하면 약 세계가 시류자라면,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즉시 일합상이니다. 일합상이다. 세계라는 것은 미진이 있는데 미진하고 이 천친론하고 천친론을 해석한 금강선론이 있는데 거기서는 미진과 세계 사이에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추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칠다. 거칠 추자가 있어요. 사슴록 세개한 거. 거친 티끌. 아주 가는 티끌. 그러면 미진이 조금 뭉치면 추진이 되고 추진이 뭉치면 세계가 돼요. 그래서 미진, 추진, 세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를 부수었을 때 그 어떤 걸 추진이라고 그러느냐? 일광진이라고 벽에 구멍을 뚫고 햇빛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티끌을 추진이라고 그래요. 일광진이라고. 일광이 이렇게 벽구멍으로 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는 먼지가 알른알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일 때 그걸 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친 티끌이에요. 거칠 추자. 그럼 미진이라는 건 뭐냐? 가는 티끌이라는 것은 그 거친 티끌을 300번을 더 나눠요. 분석을 해요. 300번을. 그럼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진이에요. 햇빛에라도 보이는 거는 추진이고 아무리 햇빛을 쪼이고 봐도 안 보이는 건 미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추진, 미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미진이 모여서 추진이 되고 추진이 모여서 세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합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집합, 모인 모양이다. 그 미진은 체가 없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전부 미진이죠. 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다. 거기 합팔합자를 금강경 원해에서는 어운상이다 그래요. 어운상. 어운이라는 건 이제 어우르다라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남녀가 어운다, 이게 남녀가 서로 만나는 걸 어운다라고 그러고. 다 어운상이다. 이게 만나서 다 되는 거지. 만나서 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합이라는 게 어운다. 서로 어우르는 거예요. 어울다.
이 세상은 전부 이렇게 어울러서 된 거다 이거죠. 소리도 뭐하고 어울러서 조금 나는 거예요. 어울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어우르다, 어울러. 어운 모양이다, 어운 모양. 그런데 이게 언제 흩어질지 모르고 이게 어울러서도 아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합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로 어우른 상이다. 하나로 이렇게 만난 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일합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모인, 합한 상이니 약 3개가 시류자인데 즉시 일합상이니 곧 하나로 합한 상이니 열애설 일합상이 즉비 일합상이니라. 열애설 일합상이 곧 일합상이 아닙니다. 시명 일합상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현을 말할 수 없어요. 일합상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어요. 일합상은.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 있는데 있는 자체가 없어요. 또 없는데 없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색에 색이 없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죠. 그럼 공에 공이 있느냐? 공에 공이 있으면 공이라고 그럴 텐데 공에 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죽는데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왜 그러냐? 전부 하나로 어우른 상이라 그렇다 이거죠. 일합상이라. 어우른 상이다. 서로 하나로 만나서 된 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그것이 없으니 색에 색이 없으니 색이 곧 공이다. 또 공에 공이 없으니 뭐라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공즉시 색이라 색이 곧 공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불가설이라는 소리예요. 색에 색이 없으니 색즉시 공이요. 공에 공이 없으니 공즉시 색이라.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범부지인이 범부들이 탐착기사라. 그 공과 색에 탐하고 집착할 뿐이다. 보이는 거는 색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공인데 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데 탐착할 뿐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이 오늘 전부인데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는 티끌로 만나면, 티끌 중에 제일 가는 티끌이 미진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왜 했느냐? 이제 지난번 제29분에서 열애가 오고 가는 화신불이 있고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는 법신불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열애를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면 열애를 모르는 거다. 그런데 팔상성도로 이 세상에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셔서 2월 보름날 열반하신 분은 오고 가잖아요. 그럼 이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나? 그걸 이제 수보리가 의심한 거예요.
그게 청정법신이고 일체중생의 진여불성인데, 일체중생의 진여불성과 삼세제불의 청정법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중생의 불성과 열의 청정법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성과 법신은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1처주, 2처주가 아니다. 1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2처 다른 곳에 머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가 자체가 없어서, 삼천대천세계가 자체가 없는데 자체 없는데 어디에 머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이 햇빛에 보이는 티끌로 만들고 추진으로 만들고, 추진을 또 부수어서 미진으로 만들면 뭐 이게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아예 어느 곳에든지 이게 자체가 없는데, 자체 없는 가운데 어디에 머문단 말이냐. 그래서 청정법신은 이쪽에 머문다든지 저쪽에 머문다든지 그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미진이요. 미진이 세계인데 어느 세계에 머문단 말이냐.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세계 미진 비유를 여기서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이고요라는 말이 나오고요, 소이자 하오라는 말이 나와서 그 이유를 요 간단한 경문에 3번 나와요. 하이고요 2번 나오고 소이자 하오 1번 나오고요. 그런데 미진이 머무는 데가 없는데 다 허공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수보리가 말할 때 미진이 심이 많습니다 했거든요. 그 미진이 자체가 없는데 심이 많다는 말은 뭔 말인가? 그것 때문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셔 해놓고 심이 많은 이유를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래서 하이고요라는 것은 미진이 자체가 없는데 심이 많다라고 말한 그 이유를 말한다면 그게 첫 번째 하이고요 뜻입니다. 이제 경론을 해석할 때는 이게 논석인데요, 금강경. 금강경 송석이요. 개송으로 딱 해석하는 게 이제 오가의 식이고, 이런 식은 금강경 논석이에요. 금강경 송석, 송으로 개송으로 척 하면 그 아주 멋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논석을 해요. 요 하이고요라는 거 왜 있는 거다? 논으로. 이런 건 논석이에요. 그러니까 미진은 자체가 없는데 심이 많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미진 중이 시류자라면 열애가 미진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세속적으로 하는 얘기지 실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미진이다 많다 하는 말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소이자 하오, 이제 그것은 뭔가, 미진이라는 게 정말로 아무 자체가 없다면 왜 부처님이 세계니 미진이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소이자 하오라는 말을 여기 붙이는 겁니다. 이 미진이 아무 자체가 없다면
왜 부처님께서 미진이라는 말을 하고 또 세계라는 말을 하느냐? 부처님이 미진이라고 말을 하는 데는 그 가는 티끌이 뭐가 있으니까 가는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미진이라고 말한 것은 이유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논석이죠. 금강경 논의 해석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소이자하오, 부처님이 말한 미진중은 미진중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중이다. 세속적인 언어로 그냥 할 뿐이지 실체가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대답이 그 소이자하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 세존이시여, 미진도 그렇거니와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세계다. 그 밑에 또 하이고가 또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하이고요라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의문이 들어있다고, 의문을 첨가해서 해석하는 게 금강경 논이거든요. 이 하이고는 어떤 의문을 답변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부처님이 항상 이제 티끌이 미진, 추진 합해서요. 미진이 모이면 세계가 되고 또 미진이 흩어지면 세계가 뭐 흩어지면 다 허공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미진도 세계도 다 실체가 없다면 평소에 그래 흩어지면 미진이고 합하면 세계다 이런 말을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딱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게 말의 이 줄거리가 쫙 깨지거든요. 이게 논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이고요.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일합상에 불과하다.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게 어우러졌다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하나로 이게 모여졌다 하더라도 이게 뭐 금방 흩어질 수 있는 거고, 모였다 하더라도 모인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모인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 소리가 나도 소리 나는 데가 없어요. 저 소리가 귀에서 났는지 기계에서 났는지 허공에서 났는지 나긴 났는데 그 소리 나는 근원을 찾아보면 소리가 출발한 데가 없어요. 이게 모양이 됐는데 이게 흩어보면 미진이요 실체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네. 맨날 나도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소리 듣다가 경 잊어버렸네 이거요. 일합상 이건을 열애설 일합상은 즉비 일합상이다. 그게 하이고요. 세계가 약 시류자 진실로 있는 것이라고, 이 지목지자자지요. 이건 시류. 지목하는 글자예요. 놈자자예요. 즉시 일합상이건을 열애설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다. 이게 일합상이라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세속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일합상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수보리가 또 한 생각을 일으켰다. 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을 일으켰느냐. 그건 좋은데,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게 세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주택도 보이고 의복도 보이고 생활용품도 보이고 항상 보이는데 이걸 없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또 일으켰다고 금강선론에는 여기다 딱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수보리한테 수보리야, 일합상이라는 것은 불가설이다. 말할 수 없다. 이게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지구가 이거 완전하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일합상이니까요. 미진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냥 어우러진 모습으로 있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이게 공이냐? 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 자체가 없어서 공에 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합상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붙여서 말할 수가 없다. 불가설이라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불가설이니까 이게 태어났다고 할 수 없어요. 일합상이니까 그냥 어우러져서 된 거예요. 또 죽는다고 할 수 없어요. 죽는 것도 그냥 어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흩어지는 것도 그게 흩어지는 걸로 만나는 거죠. 흩어지는 걸로 만나면 공이 되고, 모이는 걸로 만나면 색이 되는데, 색에 색이 없고 공에 공이 없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태어난다고 말할 수 없고, 죽는데도 죽는다고 말할 수 없다. 불가설이다. 그러니까 집이 지어졌어도 이거 생겼다고 말할 수 없고, 집이 이제 사라질 때도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불가설이라 이거예요. 이걸 판단해서 개념화할 수가 없는 건데, 판단, 개념, 이렇다라고 생각으로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정법신에는 생각이 붙지를 못해요. 색이라고 하면 색에 색이 없어서 색즉시공이고, 공이라고 하면 공에 공이 없어서 공즉시색이니까 불가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단 오직 범부들이 탐착히 살아. 그 보이고 보이지 않는데 탐착할 뿐이다 이거죠. 하늘 보이면 하늘에 탐하고 집착하고, 구름 보이면 구름에 탐하고 집착하고, 범부가 탐하고 집착할 뿐이지. 열의 청정법신은 공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색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 있다고 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없는데 없는 것이 없어요. 무에 무가 없고 그것에 그것이 없거든요. 그것에 그것이 없어요. 미워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미움이 없어요. 미움에 미움이 없다. 그거 마찬가지요. 좋아하는 거 깊이 들어가면 좋은 게 없어요. 좋음에 좋음이 없다. 그런데 이 미워하고 좋아하는데 탐착할 뿐이에요. 중생이. 그건 오로지 탐착할 뿐이지 불가설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진여불성과 삼세제불의 청정법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몸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몸에 몸이 없으니까요. 또 공에 공이 없으니까요. 공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색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신이 어느 곳에 머뭅니까? 이런 질문은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요. 그 전도몽상이다 이런 얘기죠. 전도몽상.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부처님은 그 청정법신 그걸 깨닫고요. 중생은 이 생사육신, 나고 죽는 육신, 이 나고 죽는 육신은 일합상이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오직 중생이 탐착기사라 이 나고 죽는 육신에 탐착할 뿐이, 아이고 목매인다. 탐착할 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중생이 탐착할 뿐이지 그건 불가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불가설이냐 그런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세계가 미진이 되고 미진이 세계가 되고 자체가 없는데 미진이 세계가 되나 세계가 미진이 되나 이런 거를 연생이라고 그래요. 인연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연생. 연생은 체공이에요. 인연으로 생기는 건 체가 공한 거예요. 그래서 체가 공이기 때문에 연생은 체공이라 생즉 불생이라 생 자체가 곧 불생인 거예요. 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무엇이 낳는 거 깊이 보면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을 때 무엇이 생겼는고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생은 체공이라 생즉 불생이라 생이 곧 생이 아니다. 또 연멸은 체공이라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은 본체가 공하다. 그래서 멸즉 불멸이라 멸이 곧 멸이 아니다. 이것이 일합상자는 즉 불가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공적공적하니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 아주 공적하고 공적해요. 고요하고 고요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불생불멸이 공적한데 여기에 뭐가 하나 문제가 있느냐면 이 불생불멸이라고 아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불생불멸이라고 말할 때는 불생불멸이라고 누가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조묘체라고 그래요. 고요한데 찾아보면 없는데 불생불멸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적조예요. 우리 마음을 깊이 찾아보면 마음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온갖 걸 다 알아요. 이게 적조거든요. 그 적조가 그게 나예요. 이 몸은 일합상이기 때문에 어우러진 모습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요. 그럼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 아는 거 그게 적조묘체라고 하거든요. 적조묘체. 그럼 적조묘체는 찾아보면 없는데 항상 작용을 일으켜서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펼친다. 그래서 절에 가보면 대광명, 대적광, 큰 대자, 고요적자, 빛광자 이런 법당이 수두룩하거든요. 적조묘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불생불멸이라고 아는 놈이 있어요. 마음을 찾아보니 없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걸 아는 놈이 있어요. 그게 고요히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정법시는 묘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합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합상이 아니다 그래요. 적조묘체가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펼쳐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전부 상방광명인 거예요. 그 적조묘체의 광명이 나는 모습도 적조묘체의 광명이고 죽는 모습도 적조묘체의 광명인데 오직 중생이 모르고 고함지를 뿐이죠. 알면 광명인데 모르면 공포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포에서 그 광명의 세계로 가는 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중생은 공포뿐이에요. 왜냐, 그 묘체를 모르니까. 두려움뿐이죠. 왜 화를 내는가? 속으로 두려워서 화내는 거예요. 왜 욕심내는가? 속으로 두려워서 욕심내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화내고 욕심낼 아무 까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낸다고 욕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두려워서 그런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이 이게 공포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건데, 바라밀은 간다는 말이거든요. 도피안, 피안으로 간다. 그 반야로 간다 이게.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의 차제가 있는데 이 차제를 어떻게 말했느냐? 중생은 왜 공포냐면 자기 분별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죽는 거다. 아, 이거 나쁜 거다. 아, 이거 좋은 거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묘체에서 분별만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별의가 이게 중생의 지위예요. 분별의에서 관조의가 있어요. 관이라는, 조라는 거는 반야심경에서 육불로 조견하는 건데,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걸 보는 게 육불조견이에요. 이게 중생의 이 생로병사나 이 세상 만상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다. 이렇게 조견하는 게 이게 육불조견이고요. 이게 견이에요. 관조예요. 관. 그리고 이제 금강경 이제 마지막에서는 육류작관이에요. 육류. 몽환, 포령, 노전, 이게 6가지 비유인데, 이 세상에 일합상이라는 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몽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 6가지 비유로 이 일합상의 실체를 보는 걸 육류작관 그래요. 이게 금강경의 이게 조견수행이거든요. 이게 분별 지위에서 이게 육류로 관을 하고 육불로 조견을 하면 이게 관조의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는 이 관조를 하다 보면 눈에서 불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에서 그 실체가 보여요.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는 그 묘체가 보이는데 이게 완전하게는 안 보이고 약간 보여요. 그걸 분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관을 할 때를 이걸 문견불성이라고, 듣는 걸로 불성을 봐요. 들을 문자, 볼 견자, 문견을 해요. 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 관조할 때는. 이걸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걸 자세히 들으면 듣는 걸로 이 불성을 보는 거예요. 묘체를 본단 말이에요. 묘체 광명을. 들을 문, 볼견, 이 불성, 부처불성품성, 불성을 듣는 것으로 본다. 금강경 계속 듣고 있으면 이 듣는 것으로 불성을 보는 거예요. 이걸 관조위라고 그래요. 근데 보다 보면 눈에서 불나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요거를 안견불성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불성을 본다. 문견불성, 안견불성.
뭐 눈에서 불도 안 나면 이거 듣기만 한 거지 아직 눈으로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위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도 체험 못하면서 뭐 불교 안다고 떠들면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지금 문견이냐 안견이냐 이게. 듣는 것으로 네가 보냐 내 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탁 열리면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이거를 분각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깨닫는다고 분각. 이게 십지 등각 묘각이 되면 이걸 만각이라고 그래요. 만각. 그 만각이 되면 이제 반야바라밀 그 분별위에서 실상 묘체로 들어간 거죠. 이게 실상 반야거든요. 책만 볼 때 이게 문자 반야고 이 관조해 나가는 걸 관조 반야라고 그런다고요. 이 삼종 반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르는가? 자기 분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뭐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가 그냥 말해서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분별의. 두 번째 무슨 의라고 그랬죠? 관조의. 이제 세 번째는 분각의. 네 번째는 가득할 만자 만각의. 그러면 분별의에서 실상 반야의 세계로 턱 하면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건강반야 바라밀 삼성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